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제 환상을 이제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봐요. 소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이제 유럽 땅까지, 그리스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환상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할 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매를 심히 맞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심히 맞았고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점쳐 주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제 고쳐주게 되니까 그 주인들이 자기의 이제 재산의 소망이 끊어진 것,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재판 가운데 넘겨지게 되고 옥에 갇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귀신이 떠났다라는 말과 돈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단어가 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떠났다, 끊어졌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돈에 대한 소망도 떠나가게 된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보다 돈을 더 실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주님 앞에 영생 얻기를 구하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속물근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이제 골드와 가시, 거의 단어가 이제 흡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돈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적은 월급을 주면서 돈에 대한 소망을 끊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늘 여전히 돈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에 대한 열정을 갖고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마치 구멍난 전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돈에 대한 소망을 끊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려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데, 뭔가 이 달과 6펜스라고 하잖아요. 달도 반짝이고 6펜스도 동그랗게 되어서 은빛으로 이제 반짝이지만 반짝이는 은빛 동전 때문에 달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쳐버린 채 반짝이는 돈에 이제 이익에 이제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걱정은 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이제 걱정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실패해도 되고 여러 가지 내 삶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좋니? 구원이 좋니?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빚 갚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빚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좋으냐?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모든 사람, 너와 내 집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라고 하면서 구원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제 내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면서 사는 대로 그쳐지지 않고 구원의 복음은 확장되고 풍성한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원주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원주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구원의 기쁨이 좀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강원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이해는 뭐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밤중에 이제 자정쯤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매를 맞고 이제 깨어났을 겁니다. 이제 매를 이제 실컷 맞았기 때문에 기절한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고, 이제 자정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이제 밤중에 이제 잠을 청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갇힌 환경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순종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왜 내가 이곳에 왔습니까? 억울합니다. 꺼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미 루스드라에서 돌도 맞고 모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갇히고 매맞은 환경 때문에 그들이 낙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내가 만날 수 없는 이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증거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영적인 황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말을 듣고도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에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 능동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지만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찬송을 받으시고 옥터를 흔드시고 문을 여시고 매인 것을 벗겨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옥터를 흔드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죄수들도 깨우고 바울도 깨우고 오늘 간수도 깨우면서 옥터를 흔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춤을 주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춤을 주셨기 때문에 진동하게 되었다 이런 성경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이거 원주 우리들 교회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지금 건물에 하나 딱 세워지고 간판도 올라가 있고 지금 안에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된 걸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옥토를 흔드시고 감옥문을 여시는 사건과 같이 큰 사건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이제 기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가족이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16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 다 데리고 오시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다 홍천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들 교회 나가도록 강원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나는 뭐, 갑자기 일어났다, 이 일이.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이 강원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동되도록 이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떤 충동을 받습니까? 하는데 판교 가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가셔야죠. 이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가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갑작스러운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이 원주와 강원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옥터를 흔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거실에서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게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자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소극적인 이 순종만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이 시간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원주를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충동을 받고 있어요. 판교로 가야 되나. 이런 이유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만 있어도 원주가 이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한 1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10분. 많으면 한 10몇 분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이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거의 한 2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데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낙심되어졌던 부분이 다시 다 살아나요.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 지금은 옥터가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시겠구나. 갑작스럽게 흔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게 되면 여러분 간수들은 죄수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잡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 간수는 사람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괴로움보다 자결하기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이 간수가.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은 이제 매인 것이 다 풀려나게 되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이. 여러분, 갑자기 죄수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 황홀을 경험했는데,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서 황홀을 경험하는 중에 여러분, 죄수들의 그 착오가 다 풀리면서 죄수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킨 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지진을 여신 이유가 뭘까? 죄인들의 착오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위해서, 빌립보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풀어주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간수와 간수의 집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는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사회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세상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어야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하셨을 거고, 직장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한다거나 모욕을 당한다든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하면서 직장의 사건의 가치관이 확 바뀌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는 자리에 이제 50대 후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좋은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일산에서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임원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그 안수식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퇴직당하고 안수 집사로 안수받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직장의 사건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진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사건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사건으로 갑자기 파산하게 되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숨겨놓은 빚이 많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산하는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주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사건으로, 육신을 치시는 사건으로, 나는 내 몸뚱아리 내가 지키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건강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옥터를 이제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 새롭게 만났는가 했을 때 우리들 교회에서 저는 또 새롭게 만났어요. 제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들 교회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었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피해자셨어요. 제 인생의 피해자.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게 늘 제 마음에 있으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나한테 아버지만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재능이 많아 보입니까? 맞죠? 욕심도 많고
야망도 있어서 그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확 달려갈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게 큰 열등감이자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가해자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제일 피해자더라고요. 피해자. 제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 세상의 피해자였고 가장 외로운 분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겨먹으려고 하고 늘 야망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내 모습,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도 제가 진짜 120명 교회, 몇 명 교회 계속 숫자가 큰 교회만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살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가해자구나. 목회를 하지만 가해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인생을 좀 다르게 보게 됐어요.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벼랑 끝에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늘 교역자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난 감격이 커지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게 다냐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게 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이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서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옥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더니 간수가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이제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예수님 만나도록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찾아가면, 교회를 찾아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되고 거부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도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포스터를 하나 이제 본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병을 들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교회를 등지고서 이제 술병 들고 교회를 등지고서 이제 서 있는 이 포스터였습니다. 포스터. 교회를 찾아갔지만 술병 들고 있는 내 모습을 환영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지만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포스터를 봤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는 이제 포스터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습니다. 다 거부당해서 이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전화를 이제 받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당신 몸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다. 예수님 만나도록 주신 사건인데 당신 그렇게 여러분 낙심해 있지 말라. 죽을 일이 아니다. 예수 만날 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외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들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원주에 우리들 교회가 세워진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끼리 뭐 마음 맞추고 재밌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 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졌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손익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원주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당신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크게 구원이 외쳐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교회 오면 산다고, 당신을 환영한다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역사적인 날이 오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이제 교회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때로 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가신 겁니다. 상지대를 더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가 그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목세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설교하신 분들 중에 대학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외대 학교에서 이제 대학 사역하신 새벽에 설교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상지대 교회 옆에 이제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옆에 아니 대학 옆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캠퍼스 워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대단하네요. 이미 한 걸음 걸으셨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캠퍼스 워십을 여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제 원주 우리들 교회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려고 이제 떡을 한번 돌리려고 해요. 이 주변에 이제 계시는 함께 공사를 한 거잖아요. 불편함도 느끼시고 어려움도 느끼셨기 때문에 차량의 어려움도 소리의 어려움도 먼지 그런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공사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떡을 돌리면서 구원의 초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구속사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린 내 가치관이 깨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이 깨어진 사건이 무엇인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소리질러 구속사의 복음을 외쳐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려면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등불을 들고 지하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으로 들어간 곳에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등불로 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평온한 얼굴로 서 있는 바울과 실라를 봤을 것입니다. 죄수와 간수의 위치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간수가 죄수 앞에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보시면 정말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갇힌 환경에서 잘 당했잖아요. 당하면서 있었는데 결국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권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색이 되어 있는데 평안한 얼굴로 그를 맞이하면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까지 잘 당하고 있어야 돼요. 당하는 게 참 어렵죠. 당하는 환경에 있으니까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잘 갇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92세 어르신한테 내가 그 말 전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워요. 예,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제가 완전 권위가 바뀐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위가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권위가 바뀌는. 제가 이제 그 춘천에 우리 요셉이 보러 갔는데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 옥에 갇혀 있는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 같이 이제 눈을 뜨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요셉 형제한테 우리 영접 기도 한 적 있냐?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영접 기도 하자고 눈 뜨고 서로 마주 보면서 나의 기도를 따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따라하게끔 그 21살, 22살 청년이 제가 이제 그 길가에 가고 있으면 제가 붙잡아서 우리 같이 영접 기도 합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환경 속에서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는 때를 주신다는 거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즐기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기냐? 왜 변화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즐길수록 구원의 은혜가 크겠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겠구나 생각하면서 잘 갇혀있고 잘 당하시는 환경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앞에 말씀 가진 자의 권세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교회 나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간절함이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전도할 때 간절하게 전도해야 되는 게 있죠. 교회 한번 나갑시다 하고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구걸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건강을 다 잃어도 당신은 살아낼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 가지고 있는 건강 다 잃어도 살아내야 할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하고 다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부자들이 막 돈 벌어가지고 기뻐할 때도 그거 다 잃어버려도 살아낼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하고. 그게 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게 없이 살아요. 열심히만 살죠. 근데 그걸 이제 질문해야 돼.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떡 나누면서 제발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이러면 안 옵니다. 매력이 없어가지고. 저도 일부러 절대로 막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집사님 꼭 교회 한번 오셔야 되겠네요. 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반응이 차갑다 싶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내가 아유 제발 한번 교회 나오라고 전화 계속 돌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애통하면서 이제 기다려야죠. 여러분, 전도는 또 지진 만난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진 만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환경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만 이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사람들 눈에 들어왔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와서 그런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교회에 이제 올 사람이 제일 예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예쁜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천사의 얼굴인 겁니다. 그런 사람 너무 귀한 거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의 머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문설주와 기둥에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장자가 대표적으로 죽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3대를 지키시는 하나님. 3대가 예수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은 이제 가족끼리 좀 앉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가족끼리. 우리 지금 자녀들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가가지고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지금 엄마, 나는 무슨 일이야? 나 왜 여기 온 거야? 막 하면서 지금 이제 가슴 속에는 지금 이제 막 옥터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내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 속으로 여러분 계속 초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 듣는 구조 속으로 이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부분 보면 몸이 아파지는 이 가치관에 이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혼수 상태 돌아가실 때 저희를 불러요. 대부분 몸이 힘들어질 때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되면 이제 목사님 와서 이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찾아가면 이제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그냥 복음은 전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몸이 아파지는 그 괴로움의 그 시간에 왜 우리를 불러서 같이 말씀 듣도록, 모든 말씀을 듣도록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이 말씀 듣는 구조 속에 설 수 있도록 이 한 가족 전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다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와서 저렇게 앉아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우리 할렐루야. 조금만 이제 견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복된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듣는 구조 속에 3대가 말씀 듣는 자리 속에 함께 세례받고 회복되는 구조 속에 초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큐티를 올려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모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큐티를 꾸준히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내가 형 믿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겠다고 하셨던 분이 꾸준히 큐티 올리면서 말씀 올려주니까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같이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했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서하고 손발이 가는 적용을 하시면서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 듣는 구조 속에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전달해 주시고 인스타도 초대해가지고 교회 소식도 들을 수 있게 하시면서 꾸준히 그 일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진 맞는 사람도 찾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구독도 안 하셨죠? 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만드니까 7분이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구독 좀 하세요라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25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시간 꾸준하게 말씀 올리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다 예수 믿도록 말씀 듣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나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간수가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자기 괴로움, 자기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리에 밖에 못 있었는데, 이제 간수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보게 됐어요. 그 상처를 씻어주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상처를 씻어주는 자리에, 그리고 온 가족은 물로 세례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초대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맞은 자리가 있고 일어설 수 없는 자리.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아픔들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이제 서로의 아픔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자리를 서로가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가해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씻어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제할 그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싱크 양육 때 이게 8주차 주제 큐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듭남, 100% 죄인인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싱크 양육 때 어떻게 주제 큐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주제 큐티 했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적용 질문 나누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를 맞은 것 같은 무시와 착오에 매인 것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원주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쫓겨나는 상황이,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상황이 왔죠. 3개월 만에 도망치는 상황이 와서 다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게 너무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걸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원주의 사역에서 새로운 사역지를 옮겼지만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간수와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때는 제가 의정부에 살았기 때문에 의정부에 예전에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동네에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 교회가 10,000명 교회니까 사실 그 동네 20%가 우리들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갔습니다, 제가. 부끄러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내에게 푸념하며 죽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속이 썩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밖을 나간 간수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하시면서 다시 헛된 수고가 아니라 말씀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었고, 양육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맞고 상한 그 자리를 말씀으로 씻어주며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열심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가치관이 내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 주어진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에 삶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온절만 안 돼서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나고 저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제 맞은 자리를 많이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 원주 땅으로 보내시고 구원의 소식을 크게 외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옮겨주시고 구원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주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은 자리, 우리 당한 자리, 힘든 그 자리 속에서 우리 크게 구원을 외쳐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렀으면 좋겠고, 둘째로 그 머문 그 자리에서 모든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디에 맞았습니까? 상처받은 곳이 어디인지 나누어 봅시다.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표정에 어떤 상황에 상처를 받았는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한테 아마 묻고 싶었어요. 너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하면 혹시나 아빠요 라고 얘기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에서 회복되고 살아난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